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 네 번째 열매로 안다입니다. 열매로 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소망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을 여러분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삶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삶이 다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활기찰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울 거예요. 성경을 펼치는 것들이 항상 즐겁고 기쁠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소중할 거예요. 인생의 목표도 뚜렷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마음에 흘러넘칠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이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겠죠. 신앙생활이 축 처질 수밖에 없어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하게 살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쁘지가 않아요. 억지로 나와요. 죄책감 때문에 다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기에 매우 분산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급하고 분주할 거예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와 공포와 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겁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여러분 삶이 평탄할 턱이 없겠죠. 이것은 마치 부부관계 혹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와 같아요. 상대방의 사랑을 확신하면 어떨까요? 결혼 생활이 편안합니다. 상대방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확신하게 되면 항상 즐거울 겁니다. 연애가 즐겁고 결혼 생활이 즐거울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눈치를 봅니다. 상대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서 눈치를 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이 들어요. 억지로 만나게 될 것이고 억지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괜한 죄책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마지못해서 기념일을 챙기게 될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달라요. 구원의 확신도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걸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구호가 이 목표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얻으셔야 돼요. 정말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는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행위의 열매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준다. 행위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가 되고 행위의 열매가 구원의 결과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중생의 열매들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로 취하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볼 때 크게 격려를 받아 그들의 모든 필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며 바로 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체험하게 된다.
신자들은 중생의 열매들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로 취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크게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게 돼요. 존 맥어더라는 분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만큼 진정한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외적 표지가 없다. 삶의 열매, 특별히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이 삶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커다란 외적인 증거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지침을 주시죠.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거짓 신자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1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간단한 원리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나무를 보고서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좋은 나무일 거야.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어리석은 거죠. 나쁜 열매를 보면 나쁜 나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이야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은사가 많다는 뜻이겠죠. 기적을 행할 정도의 아주 커다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뭡니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품의 열매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극명합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우리의 정체, 우리의 소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잘 맺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여러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뒷부분을 보세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9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낸다.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된대요. 맹인은 어떤 특징이 있죠? 보지를 못해요.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완전하게 영원토록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지를 못한대요.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지 못하니 어떨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죠. 늘 불안해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불안해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면 그의 결국이 이렇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뒷부분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이것을 부정형으로 바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항상 실족하게 될 거다.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말은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돼요. 자기의 옛 죄가 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잊어진지를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넘어집니다. 침체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구원의 확신을 얻으라. 이게 베드로의 간곡한 호소예요. 저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뒷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부지런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원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으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부지런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부지런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상한 신화, 이상한 신학, 이상한 신앙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적인 것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 변화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신앙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신앙, 이런 이상한 신학, 이런 이상한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면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지런함을 수단 삼아 일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지런함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실 거면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는 명령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열매로 삼아, 노력을 수단 삼아 열매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실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캐묻고자 하는 그런 불경한 마음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 답하지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쫓는 것이죠.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계속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 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련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마음속에도 언젠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난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런 방법과 수단을 다 제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느닷없이 직접 일하신다면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걸까요? 어차피 가만히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실 터인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자는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다 용서받았어. 내가 다 잊어줄게.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끝! 해산!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거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그 방법과 그 수단을 구원의 방식으로 삼으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방법도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힘써서 따라갑니다. 부지런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한 자가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그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플러스하라, 힘써서 그것을 얻어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부르심과 택하신 곧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이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해야 돼요. 덕이 여러분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삶을 말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지식은 뭘까요?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윤리적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알려주는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 그 첫 번째 애씀, 첫 번째 노력은 성경적인 삶이에요. 덕과 지식, 지식에 의한 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경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윤리예요. 그래서 도덕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성경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삶 곳곳에 적용을 해나가야 돼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맞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여러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까? 관계에서 성경적인 것이 뭐 어떤 것인지 분별할 줄 압니까?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성경적인 선택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죠. 두 가지 세계관이라는 뜻인데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척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제자인 척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삶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자기 구원을 확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야 돼요.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관계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경적인 삶을 더해 가셔야 돼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변해갈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구원에 확신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애써야 되는 두 번째 사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해. 절제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뭡니까? 어떤 장애물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해 보자면 성경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제라는 성품, 인내라는 성품, 경건이라는 성품, 성경적인 성품이 열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품은 좀 더 본질적인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대개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 성품, 자비로운 성품, 친절한 성품, 화평한 성품 등등이에요. 이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를 대할 때 성경적인 성품으로 대하십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대할 때 성경적 성품이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인 성품이 배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절제합니까? 인내합니까? 경건합니까? 여러분의 언행이 여러분의 성품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친절하고 자비롭고 온유한지 그런 성품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까탈스럽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디여서나 누구에게든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 멋대로라는 말도 들어서는 안 돼요. 항상 분노에 차 있어서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만하다는 말도 거만하다는 말도 건방지다는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자비하다는 말도 들어서는 안 돼요. 조급하거나 충동적이라는 말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전혀 다른 성품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욕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성품을 열매로 만들어 가십시오.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그러기 위해 애를 쓰세요. 그러기 위해 부지런하세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 10년 전의 성품과 10년 후 지금의 성품을 비교했을 때
확연한 변화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성품의 변화를 보고 자기 열매를 그 열매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 있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는 말 그대로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보다 좀 더 넓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이죠. 이걸 한마디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면 성경적인 관계예요. 성경적인 관계에도 열매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 관계를 맺는 방식, 그것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자기 몰입적이에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그게 관계성에 세팅되어 있어요. 여전히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기능을 먼저 생각해요. 그가 어떻게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나 지금의 관계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열매를 증거로 내놓을 수 있겠어요? 단언컨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족과의 관계 달라질 거예요.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달라질 겁니다. 그저 친밀함을 목적으로 자기의 관계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를 맺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를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힘쓰고 부지런히 애쓸 거예요. 무엇보다도 관계의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과거에는 관계의 모든 방향성이 나의 유익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관계의 방향이 달라져.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혹 나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돌보는 방식으로 관계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생각은 적어지고 남에 대한 생각은 많아진다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관계를 통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의 머리와 마음과 삶을 지배할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점점 더 성경적으로 변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정돈되고 더 희생적이고 더 베푸는 관계가 되어간다면 그는 그 열매를 보고 당연하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관계야말로, 그것도 사랑의 관계야말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열매, 증거입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이런 것이 어떻게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흡족하게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풍성하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흡족하게,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열매가 있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답니까?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결코 실족하지 않는데요. 열매는 우리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열매가 더 풍성하게, 더 흡족하게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확실해집니다. 굳세집니다.
사과 열매를 맺은 나무를 보고서 사과 나무라고 확신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부모는 자기를 꼭 닮은 자녀를 보고 자기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굳이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관계를 꼭 닮는다면, 닮아간다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면 우리를 보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권하건대 부지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부지런하십시오.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쓰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삶이 첫째 열매예요. 이것을 위해 부지런하십시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적인 성품을 맺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고 했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매적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부지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열매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사랑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더 흡족하게, 열매를 더 풍성하게, 부지런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